제사장의 무리 중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는 예수와 자손 중 요사닥의 아들과 그의 형제 마세야와 엘리에셀과 야립과 그달랴라. 그들이 다 손을 잡아 맹세하여 그들의 아내를 내보내기로 하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순양 한 마리를 속건제로 드렸으며 또 임멜 자손 중에서는 하나니와 스바디아요 하림 자손 중에서는 마세야와 엘리야와 스마야와 여히엘과 으시야요 바스훌 자손 중에서는 엘료에네와 마세야와 이스마엘과 느다넬과 요사밧과 엘라사였더라. 레위 사람 중에서는 요사밧과 시므이와 글라야라 하는 글리다와 브다히야와 유다와 엘리에셀이었더라. 노래하는 자 중에서는 엘리야십이요 문지기 중에서는 살룸과 델렘과 우리였더라. 에스라의 강력한 개혁이 선포된 이후 제사장 에스라는 각 가문의 리더들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그 리더들에게 특별한 임무를 맡겼습니다. 바로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람들의 명단을 조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약 한 달간의 조사 끝에 그들은 다소 충격적인 결과를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한 대상은 이러합니다. 18절입니다. 제사장의 무리 중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는 예수와 자손 중. 제일 먼저 등장한 대상은 다름 아닌 에스라와 같은 직분의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것도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한 가족 구성원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정결해야 할 제사장이 앞장서서 죄를 범한 것이었습니다. 더욱더 놀라운 사실은 에스라가 자신과 같은 제사장들의 죄를 그냥 넘어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면밀히 조사하여 성경에 다 기록했습니다. 자신이 속해 있는 공동체의 부끄러움을 기록하여 남긴 것이었습니다. 에스라의 개혁은 제사장이라 하여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이런 개혁을 통해 제사장들의 권위와 명예가 실추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모범이 되어야 할 제사장이 죄를 지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적지 않은 실망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에스라는 그런 아픔을 감수하면서까지 죄를 숨기지 않고 그대로 다 드러냈습니다. 여러분, 만약 누군가 나의 죄를 드러내고 내 이름까지 공개한다고 한다면 계속해서 신앙을 이어나갈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하지만 에스라는 그런 아픔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감추지 않고 그대로 사람들 앞에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하여 대대로 역사에 남기기까지 했습니다. 에스라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저의 모습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저는 교회에서 모범이 되어야 할 목회자입니다. 그런데 과연 나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러운 죄를 범하고 있지는 않는가? 만약 에스라처럼 누군가 오늘날 이 시대의 목회자들의 죄를 조사한다고 하면 과연 나는 그 조사를 피해갈 수 있을까? 지금의 사회를 보면 오늘날 목회자들이 설 자리가 정말 없는 것 같습니다. 이미 세상 속에서 목회자라는 이미지는 한 사람으로 인해 땅바닥으로 떨어졌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과연 오늘날의 목회자의 이미지가 그 한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되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될 때까지 수많은 목회자들의 타락과 죄악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과오의 결과가 오늘날의 모습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의 모습과 말씀을 통해 다시금 저는 다짐하게 됐습니다. 정말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러움 없는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또한 이 메시지는 우리와 같은 목회자들에게만 향한 말씀이 아닙니다. 세상 가운데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가운데 모범이 되어야 할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보다 부도덕해서는 안 됩니다. 부끄러운 죄를 짓고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만약 그런 죄를 범했다면 더 이상 그러한 죄들을 숨겨서는 안 됩니다. 에스라는 그런 민족의 아픔을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성경의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여러분, 에스라는 왜 그런 수치스러운 일들을 성경에 일일이 기록하여 남겼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다시는 똑같은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죄를 지으면 그 죄를 계속해서 감추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어디론가 숨어버리고 싶어 합니다. 이것은 아담과 하와로부터 전가된 인간의 본성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은 우리는 그것을 더 이상 숨기거나 덮어놔서는 안 됩니다. 죄를 수면 위로 드러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정결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과거에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 기억들이 있으십니까? 다시금 한번 그때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잘못을 지금 반복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회개한 죄에 대하여 양털같이 희게 하여 주시고 다시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억 못하신다고 하여 그런 죄의 사실을 우리가 완전히 잊어버리고 반복하는 죄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제사장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맹세합니다. 19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다 손을 잡아 맹세하여 그들의 아내를 내보내기로 하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수양 한 마리를 속건제로 드렸으며. 19절의 내용은 대제사장들의 독특성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조사한 명단 중 손을 잡아 맹세하여 제사를 드린 가족은 대제사장의 가족들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이들은 하나님에게 나와 제사를 통해 죄에 대한 속죄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제사를 드리는 대제사장의 가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부터 20절과 21절, 22절에 나오는 사람은 제사장들의 가족들입니다. 23절에는 제사를 도우는 레위, 그리고 24절에는 제사 의식 때 노래하는 가족들입니다. 그럼 이렇게 21절, 22절, 23절, 그리고 그 후에 나오는 명단들을 살펴보면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라는 무작위로 이 명단을 작성하고 그리고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맨 처음에는 대제사장의 가족 구성원, 그리고 다른 제사장들, 그리고 레위 사람들,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 그 다음이 일반 백성이 등장합니다. 에스라의 이런 구조적인 명단은 그의 개혁이 위로부터 개혁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스라는 개혁을 통해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의 전반적인 모습을 바꾸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바로 민족의 가장 우두머리인 대제사장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틀어 가장 큰 개혁을 말하라고 한다면 바로 성육신일 것입니다. 성육신 사건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회복시키기 위한 위로부터의 개혁이었습니다. 교회가 다시 이 땅 가운데 회복하려면, 내 가정이 회복되려면 필요한 것은 바로 위로부터의 개혁입니다. 따라서 교회가 회복되려면 교회의 리더가 먼저 변화에 솔선수범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려면 가정의 리더인 가장이 먼저 솔선수범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회복을 외치는 기독교인이라면 세상 가운데 제사장 삶은 우리부터 개혁을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여러 문제로 인해 나라가 혼란스럽습니다. 아마도 이런 영향으로 평안하지 않은 가정들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과연 지금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고쳐야 할 부분은 없을까요? 또 우리의 가정의 모습 가운데 고쳐야 되는 모습은 없을까? 또 내 개인의 모습 가운데 개혁되어지고 고쳐져야 되는 부분은 없을까? 항상 남을 향해 저 사람은 저것이 문제야, 저것이 고쳐져야 돼, 저 집단은 저것이 꼭 고쳐지지 않으면 변화될 수 없어 라고 말하기 이전에 내 모습 가운데 내가 먼저 고쳐지고 개혁되어야 할 부분은 없는지 돌아보는 여러분들이 되기 바랍니다. 에스라서는 개혁 명단으로 끝이 납니다. 다시금 똑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에스라의 강한 의지가 보입니다. 혼란한 이 시대에 하나님께 나아가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회복이 여러분의 선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